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7월 13일 다석 오록 묵상. 나 없다. 안에 업, 밖에 업. 나는 나그네. 비 건넬 나그네. 마음은 날개, 몸은 배. 따는 비 건니 엄배. 일됨 따름. 상 뉘라 나라면서 따만 따르며 집 터문 몸. 땜은 하고 틀어박혀만 있어서 못 먹을 맘만 집어. 먹으려다 한 꼬물 티끌로. 하나 비 웃로 계셔 한 빛 암. 알론 떨어진 따에 따라 다친지라. 거슬러 오를 우리는 아달로서 제게 돌아 간. 참말로 오를 뜻을 맘 날개 태워 띄움으로만. 나는 나그네 모세고구 제펴 있을 수도 없는 참 나라다. 나 다시 살 늙어 늘살 나에 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하고 우리 신앙과 신학 사랑방 1호 모임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반갑고 기쁩니다. 우선 이 다섯의 어록, 그 다섯일지에 나온 글들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훈민정음체로 기록되어 있고 다섯일지는 거림 문자, 거림 문자라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자꾸 읽고 그림으로 그려서 읽는 이 훈민정음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섯 개의 글은 영성적인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면서 봐야 제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수행 10월 달부터 다섯 체조도 하고 새벽 5시에 쭉 수행을 해오면서 다섯 일지도 보고 그러는데, 역시 수행을 해야만이 이렇게 다섯 개의 의미가 오더라고요. 지금 한 270일 정도 됐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나그네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나 없다.
안에 업, 밖에도 업, 나는 나그네, 빙 건넬 나그네, 마음은 날개, 몸은 배, 따는 빙 건너 엄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쉽지 않아요. 업자도 업이라고 있고, 그리고 빙은 비움과 빛을 합쳐서 쓸 때 다섯님은 빙으로 이렇게 썼어요. 빛과 비움, 공간을, 허공을 합쳐서 빙. 그래서 이 공간을, 허공을 건널 때 우리는 나그네다. 마음은 날개, 몸은 우리는 배다. 이 배를 타고 나그네로서 이 허공을 넘어가는 배다. 따는 우리 옛말로 땅을 말이죠. 따지, 하늘전 따지 할 때 땅은 빙 건니 엄배. 비움, 허공을 건너는 어머니 배다. 일될 일됨 따름. 이렇게 자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산에 뉘라 나라면서, 그게 산에가 뉘라 나라면서 따만 따르면 짙음은 먼. 땅의 일만 따르면서 이 집터에만 있는 몸, 그것 때문에 틀어 박혀만 있어서 못 먹을 맘만 집어 먹으려다가 한 꼼을 티끌로 우리가 사라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바하고 하나는 하늘로 가는 허공이다. 빙. 허공에 가는 빛이고 비움이다. 위로 계셔서 하나 허공 앞 하나님 하나님 이 허공 앞에 우리가 쓴다. 이 나그네로서 그렇게 결국 건너가는 거 알론 떨어진 땅에 따라 아래로 떨어진 땅에 따라 당진지라 거스로 오른 우리는 아들로서 제게 돌아간. 그래서 참말로 옳은 뜻을 마음날개에 태워 띄움으로만 나는 나그네로 뭐에 꼬고 잡혀 있을 수도 없는 참나라다. 뭐에 잡혀 있을 수 없는 참나인데 그런 나그네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하늘로 가는 나그네를 다섯 선생님은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 다시 살라. 다시 살. 늘어 늘 살. 나 여기 있다. 이 나그네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5년 10월 16일에는 그림으로 그렸어요. 나그네를. 나그네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오름, 그름, 옳고 그름, 그리운 님 따라 오름이 옳고 올림이거니 그림만으로 글타. 나고 보니 그님이 벌써 오셨으며. 그러니까 내가 나서 이 나그네에서 이 세상에 온 거 이미 그님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님이 머무심이 있겠으며 나가는 수는 내가 이제 나그네로 가는 수는 그님이 올라가셨으니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그집내 나그네는 그 집 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집, 그 집 내, 그 집의 사람이라는 뜻이요. 그 집 내. 그래서 나그네, 너, 김. 그러니까 김이라는 건 기운, 하느님의 김을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는 이 김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공유하면서 사는 나그네다. 이렇게 그림 문자로 써서 설명하셨어요. 나의 김, 너 코김, 너 김, 엉김. 그러니까 나도 숨을 쉬고 너도 숨을 쉬고 하늘에 숨을 쉬고 사는 그런 나그네다. 그래서 나그네라. 너, 나, 호로 김을 같이 쓴다. 그게 나그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김, 나 코김, 너, 나 김, 엉김, 안개를 할까? 갤제면 한이 위로 오르고 오르리로다. 그리고 이렇게 봐하고 이 다섯 선생님의 그림 문자는 이름 표시를 하고 이 뭐 또 세미콜론을 해놓고 이걸 잘 보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나그네 나는 그님의 것, 그 집 그 집의 내 거에 돼. 하늘나라의 나예요. 나는 그 집의 붙이었다. 하늘의 붙이었다. 그래서 하늘에 붙여서 이 땅에 잠시 소풍 온 거죠. 시집가가 하늘가 갈까? 곧이 정조죠. 곧이와 사랑, 사람 곧이 그진, 그 집 내요. 내가 하늘의 사람이요. 그래서 하늘에 숨을 쉬고 너도 나도 숨을 쉬고 김을 쉬는 나그네다. 그래서 나, 그, 내라. 이렇게 그림 문자로 나그네를 쓰고 나, 너, 코, 김 이렇게 그림 문자를 쓰고 또 시조를 썼어요. 나, 너, 김, 코, 크소. 나그네라 그수 그렇지? 김, 너, 나, 코. 내, 그 나라. 내, 그, 나, 너, 김, 코라. 이 글자는 다 있는 거예요. 이 시가. 김, 너, 나그네라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나그네 시가 우리 하늘에서 하느님 이미 내가 나그네로서 이미 오니까 하느님이 와 있고 그리고 내가 나그네 소풍 나서 있어 보니까 하느님이 이미 또 가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따라 올라가요. 그 집 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사람 존재이기 때문에 빛의 존재인게 우리가 또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런 시입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다섯 일지의 진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의 입에 흔히 오르내리는 말입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들 뭐 페이스북에 쓰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여정, journey입니다. 여행은 돌아오는 것을 예, 설정해 놓죠. 그러나 여정, journey는 예, 우리 순례처럼 신앙의 순례처럼 계속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지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지 않겠나. 여러분들 말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나안교회 언님들은 그냥 이렇게 잘 지켜보시는 걸로만 하고 계십니다. 저기 그 윤정현 신부님 그 아까 발제하신 중에 고디라는 말이 나오던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정조. 고디는 정조를 순우리말로 다성님은 고디라고 썼어요. 순우리말. 옛 글을 그대로 썼어요. 정조, 고디. 정조. 예, 정조, 고디. 정조를 지키라 할 때 정조인가요? 그런 뜻도 있어요. 네, 정조를, 정조를 지키는 것도 있고 바르게 사는 것, 고디. 네. 음. 곧게 사는 거죠, 곧이. 예. 네. 네, 예, 김성원, 네, 우리 김성원,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전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저는 저 호주에서 한 20여 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주 교회, 백인들 교회 갔을 때 제일 인상적인 것이 그 사람들은 그 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뭐, 우리 길흉 화복, 그 모든 우리는 상당히 한국 교회는 이제 무속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백인들은 그런 게 없는 대신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항상 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어, 정말 느껴졌어요. 우리 삶 전체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이 전이라는 거는 진행 중인 여행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트래블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백인들은 또 이렇게 이렇게 목회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석 선생님이 저는 비움만 주로 얘기하는 신 줄 알았거든요. 텅 비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도 비움이라고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석 선생님이 이 나그네 길, 이걸 굉장히 이렇게 시로서 정말 이렇게 정말 구구절절히 정말 뼈에 사무칠 정도로 속속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참 깊은 은혜를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른 분들, 예, 네, 말씀하시죠? 어, 일단 이 글을 55년도에도 쓰셨고 60년 12월 5일 날 다섯일치 기록이 돼 있는데 60년 12월 5일이면은 4.19가 나고 나서 몇 달 후네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여전히 다섯 선생님은 4.19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 많이 하시면서도 어,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후대들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거 올렸는데요. 나는 나그네로 모두의 고구 잡혀 있을 수도 없는 참 나라다. 나 다시 살라. 다시 다시 살. 늘어 늘 살 나에 있다. 당신께서 제가 아까 그 다 선생님 그 친필 그거 보면서 글씨는 잘 못 쓰신다. 아, 그렇게 느꼈고요. 예. 글씨를 아이처럼 쓰시네요. 옛날 가수 중에 최희준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에 흘러가도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라는 가사로 유명하지요. 근데 지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중가요에 나오는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생을 나그네 길로 비유하는 지향성 없는데 우리 다섯 선생님은 올라 아까 나온 것처럼 어디에 잡혀 있지 않고 참나라 하늘로 올라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지향성이 무지하게 뚜렷하신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저는 오늘의 덕 선생님 글의 속에서요. 제 어머니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돌아가셔서 소위 자기 나라로 못 돌아와서 지금 묘지도 일본 땅에 그대로 제 동생이 일본에 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한테 자기가 지금 이 100, 세 이상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아브라함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저는 왜 이주노동자들, 소위 이주민에 대한 선교를 25년이나 좀 해온 사람입니다만은 결국은 나그네, 이주민, 아브라함 뭔가가 통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머니는 일본에서 자기가 자기 땅 나라를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신 어머니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저는 일본에서 낳고 이 한국에 와서 어머니도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살면서 지금까지도 이주민하고 함께 선교를 하고 있고 결국은 다석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뭔가가 느껴진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도 또 조금 도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키시고요. 네, 마이크 아, 켜졌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다숙사상 일요 모임에서만 언님을 쓰는데 오늘 가나안 교회 언님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친근하고 마음이 아주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예. 아, 다성님의 말씀을
뭐 몇 번 들어서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풀이들이 나오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여러 가지 55년 나그네까지 동원해가지고 오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내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게 2번이 나 없다거든요. 1번은 나 있다로 하신 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 없다를 하셨는데 그 다솜님은 무아로 사셨어요. 내가 무아니까 이렇게 나 없다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체험을 쓴 겁니다. 그래서 나 없다는 무아로 딱 생각해 주시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없으니까 안에도 없고 밖에도 나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아라는 것은 내가 허공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나는 나그네라는 것은 나들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으니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인생, 우리는. 그래서 나와서 들어가는 나들이 인생, 다성님은. 그래서 나그네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의 독특한 표현이 비에다 받침 히읗을 붙이는 거죠. 빙. 이건 뭐 다른 데서 볼 수가 없지만 다성님의 글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이 빔을 너무 해석을 잘해 주셨어요. 허공하고 빛하고 같이 합쳐서 빔 이렇게 해도 좋은데 역시 다석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빔을 쓰든지 허공을 쓰든지 전부 다 빈탕 한 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공의 개념으로 다 빈탕 한 대, 우리가 허공으로. 왜 허공을 많이 쓰셨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근데 다성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허공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설명하신 어떤 신학자도 목사도 신부도 없습니다. 근데 다성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허공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비에다가 받침 히읗을 붙여서 그런 걸 다 합축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래 하자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그 마음은 마음이고 다솜님이 아래 하자 하늘 하자를 붙여서 마음을 쓴 것은 그러한 마음 너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어레 나, 무아의 나, 이게 바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날개가 돼서 하늘을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음은 자유롭게. 그래서 마음 대신에 이 마음자를 쓴 거고. 난 몸이라는 건 이제 배로 썼는데, 우리가 배를 생각하면 딱 반야신경에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부처님이. 그 배를 딱 우리는 몸으로 해서 몸을 통해서 어를 실은 영혼의 그릇을 실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간다는 그래서 또 배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내용을 좀 더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3번째 나는 나그네로 그 무엇에도 어떤 곳에도 잡혀 있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참 나라는 아주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 부활하는 나 다시 살나 다시 살아서 늘 살은 이제 영생을 다성님은 늘 살이라고 늘 삶. 우리는 영생을 한다는 거죠. 그 영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귀일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늘 삶을 이렇게 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미국의 삶을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좁은 골목길에서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는데 그 가운데로 지나갈 때 앞에서 차 한 대가 출현하는데 아, 약간 이렇게 비껴줘야지 갈 수 있는데 그 차도 나를 향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오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이 운전자들을 이 인종적으로 욕설하는 게 굉장히 흔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뉴욕 사람들은 정말 험하게 운전한다. 저 아프리카인들은 또 인도 운전자들은 뭐, 예, 가는 방향을, 이렇게 원웨이인데 거꾸로 역주행해서 오는 정말 쌍놈들이다. 이런 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옛날에 강을 이렇게 거슬러서 배를 젓고 올라가는 사공이 있는데 위에서 배가 하나 내려오는데 아주 편안하게 내려오는데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비키지 않고. 그래서 그 배가 다가올 때 이 사공이 그 다가오는 배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좀 비키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까이 와서 그 배가 이렇게 서로 비껴갈 때 보니까 그 상대방 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무화. 내가 굉장히 화를 냈는데 욕을 한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내고 예, 화내는 대상이 없다. 이게 무한데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과학기술이 오토 파일럿 그래서 아마 사람 없이 운전하는 차도 있을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욕을 막 하는데 실체가 없는 우리 다석 선생님의 깨달음처럼 이게 나고 몸 나고 슬프고 괴로운 난데 그 실체가 없는 무아라는 걸 언제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이 우리 네, 다섯의 시, 이 다섯의 글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일 때 이제 맞춤법이 틀리잖아요. 맞춤법이 틀리고 그다음에 사라진 그 문자가 지금 복구됐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어, 어, 음, 산이 뉘라 나라면서인데 그 산자가 앞에 리을이 있어요. 리을 니은이란 말이죠. 이거 맞춤법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정음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 것이냐? 글자를 하나 좀 크게 써놓고 글자를 보면서 발음도 하고 의미도 새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수행이라고 하나요? 윤정인 신부님? 그 사나이를 리은 사나이, 살나이, 사나이요. 그렇게 한자로 썼어요. 표시를 했어요. 사나이가 살라리.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그네로서 하늘을 향해서 가야지 집에만 틀어박혀서 살면 허탕이다. 음. 그래서 여기서 사나이 누구인가? 산에 니라는 누구인가? 이 사나이 당신 누구신가요? 하면서
이 사나이는 나라면서 이렇게 땅만 따르고 집에만 갇혀 있지 말라는 그런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내는 사나이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사나이 당신은 누구신가요? 하면서 이제 물음을 갖는 거로. 네. 우리 저는 신성 목사님, 나는 네, 나는 나그네 저는 나는 나그네 빛 빛건넬 나그네 이 말이 참 너무 이 빛 비움과 허공 비움을 빛을 찾아 허공의 길을 건너는 나그네 이 얼마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빛을 찾아 허공의 길을 건너는 나그네. 그러니까 이 빛을 찾아서 저 허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허공을 안 보고 그 물체를 보잖아요. 배경을 봐야 되는데 물체만 보고 있어. 물체. 이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한마디씩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문제나 또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원함의 문제를 한마디 기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마이크 키시고 순서가 잘 지켜져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더 이상 기도가 없으면 종을 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과 신학 사랑방과 그리고 가나안 교회 언님들이 만났습니다. 오늘은 다섯 가나안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모임이 미약하고 또 처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깨닫고 함께 가는 중대한 첫걸음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하나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을 찾아 허공의 길을 가는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강한 믿음,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역사의 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가나안 교회와 저희 신신사 모임이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밑바닥에서 작은 용트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나그네로 모세구구 잡혀 있을 수도 없는 하느님께 나가는 참된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내 몸과 이 땅 위의 모든 삶이 마음의 날개를 달아서 하늘나라로 옮겨가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의 배움과 알미, 나 자신만에 귀속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넓게 펼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남북이 손으로 잡고 살 수 있는 한반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겨자씨 같은 믿음과 또 허공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로서 참 나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의지하는 든든한 사람이여 영원 무궁 우뚝 솟은 시온산 닮았어라 주님이 감싸주는 영원한 백성이여 산들이
둘러주는 예루살렘 닮았어라. 의인의 땅 더럽히는 악한 권세 몰아내. 비뚤어진 거짓의 길 악인들 벌하소서. 선하고 정직한 자 주은혜 베푸소서. 오 주여 이 땅 위에 평화를 베푸소서.